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어려운 환경 중에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다른 처소에서라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과 혼돈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이 간절한 시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타락한 세상인과 함께 그곳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온전한 의인이 없음을 저희는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닌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타나는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닌 진정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경에 처한 나라들과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공경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상황,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세상에서 보호받아야 하리가 더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한국에서 대선이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강하게 분열되어 있는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포용과 용서함으로 좌우와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어려운 국난의 시간을 넘어 세계에서 더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적으로 어름당치 않으며 그 수고하는 교회와 지역이 어름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고난 또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도영 목사님과 사역자를 지켜주시옵고 쓰러지지 않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께 축복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갑시다. 화이팅!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밴드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계속되는 녹다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교훈하러 안부전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와 성경 읽기 모임이 밴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30분, 화요 성경 공부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때는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광고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배 순서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주님의 날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위물장에게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좀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공포로 와닿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속 안에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보면요, 이제 바이러스가 좀 서서히 이제 끝나가는 나라도 있는 반면에 지금 또 아직까지 확산되는 나라도 있고, 문제는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상희 선생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백신이 빨리 좀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 제한을 두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가 또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두려움이 많은 시대 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오히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과연 사랑과 어떤 평안함, 두려움이 없이 없다는 것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랑하심, 어떤 이 사랑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재와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이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일단 사랑에 대해서 오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사랑의 높이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이 사랑의 높이, 과연 이 사랑이란 것이 얼만큼 높은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실 만큼 이 사랑이란 것은요, 어마어마한
높이가 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랑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남녀 간의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사랑의 높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우리 인간의 짧은 지식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아니요. 우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우리가 한 것은 뭡니까? 그냥 억셉하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억셉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를 용서할 거야 그러셨다가 이놈들 봐라, 내가 그렇게 용서해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네, 이놈들 내가 다시 계획을 다시 짜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터널 라이프예요. 예전에 보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터널 라이프, 영원이란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받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이터널 라이프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잔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그는 잔다. 우리가 간밤에도 잠을 잤습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깼습니다. 자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고 깼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어떤 새 나라가, 어떤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실 겁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지금부터도 함께 하시고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높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이쁨이 있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되느냐? 영원까지 계속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제도 보니까 영국에 888명이 죽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에 몇백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또 우리 주변에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락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내가 지은 죄값 때문에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대로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라. 이 땅에서 잠깐 죽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인간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으리라는 그 약속 성취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한번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이 현실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좀 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베푸셨다. 높은 사랑을 베푸셨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성도 간에 깊이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18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셨을 때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17절 내용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들과 또 인간관계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 간에 아니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제가 2주 전에 소개드린 대로요, 우리가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 좀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온 가족들이 너무 바빴어요.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각자마다 너무 다르다 보니 어떤 다른 곳에서 있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시간이 참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3주도 록다운이 연장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바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워킹하러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고요.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라고 주신 기간을 쉬지 않은 그 기간을 계산해서 70년으로 계산해서 강제적으로 쉬게 만들었어요.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가족끼리 모여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록다운되어 있는 사회적인 격리 단계가 보면 좀 이런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족끼리 밖에 모일 수 없는, 가족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곳은 물론 교회도 큰 의미에서 교회도 해당되지만 1차적인 단계는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법을 훈련받아야 우리는 이 사회도 또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훈련받는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사랑을 훈련받는 것이죠. 우리 세대도 그랬지만 저희보다 더 한 세대 위에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뭐냐면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너무 서로를 몰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참 사랑이 아니었고, 아내는 아내대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참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바빴어요. 서로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나름대로 남편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아내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과일을 먹는데 남편은 껍질을 좋아했고 아내는 속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도 내가 속을 좋아하니까 남편도 이 속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게 자기가 속을 먹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속을 잘라줬어요. 그게 말해서 남편은 이 과일의 껍데기가 참 맛있는데 내가 이렇게 껍데기를 좋아하니까 아내도 껍데기 좋아하겠지 하고 계속해서 껍데기를 아내에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참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폭발해버려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속을 먹고 싶었는데 껍데기만 먹었어. 그랬더니 남편은 야, 내가 껍데기를 먹고 싶었는데 너를 위해서 일부러 앞만 먹었어. 서로 사랑은 했는데 서로 그 속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 깊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됐다. 우리 인간은 말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말을 통한 대화를 통한 교제를 허락받은 존재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토설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말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든 부모와 자녀간에든 뭔가 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서로 고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현 사회가 너무너무 빨리 돌아갔어요. 예전 같으면 명절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과 대화도 하고 형제들과도 대화하지만 요즘은 어땠습니까? 다 해외여행 가고 잠깐 얼굴만 비치고 헤어지는 그야말로 대화가 단절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대화라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이 시간을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답답하죠. 우리가 좀 갇혀 있고 활동에 제한되고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섭리,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다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이 사랑을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또 앞으로 어떤 재앙들이 또 올지 모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당할 때 부부간에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좀 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또 깨달음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넓이. 우리가 사랑할 때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사이즈만큼 그 사람의 인생 사이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은 분들을 품고 있습니까?
이 품는 사이즈가 작은 사람일수록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죄인이든 악인이든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두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넓이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70억이 넘는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들입니까? 그들입니까? 우리입니까? 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70억이 넘는 이 인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품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를 넓히셔. 우리 가정만 바라보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지 몰라도 주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우리 인간들은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 폭을 넓히셔. 이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편협되면 편협될수록 내 속에 두려움이 생긴다. 18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18절 하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뭔가 이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넓이를 모르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힘써 애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기를 원한다. 왜요? 그 속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할 수 있다. 컨피던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고 또 우리가 성도 간에 또 인간관계 속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폭을 넓혀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함께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를 알아갈수록 성령께서 충만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이퀄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지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랑 충만할 때 예수님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경험되어지느냐?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냐? 물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뜨거워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그리고 세계를 품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천국이란 것은요, 어떤 외부적인 조건보다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좀 더 불편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음식을 좀 나쁘고 먹는다고 해서 삶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잠자리가 좀 힘들어도 그건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이 있으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삶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의 높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어떤 관점 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가진 자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좀 반응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때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컨피던스가 생겨요. 요한일서 3장을 보면요,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된다. 그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야말로 컴퓨터예요. 세계가 어떻게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도와주실 수 있고 채워주실 수 있고 막아주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해도 되지? 아니요.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훈련시키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부딪히다 보면 아마 그전에 몰랐던 모습도 보일 것이고요. 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생각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많이 하세요. 내 마음속의 생각을 감춰놓지 마시고 이 기회에 어차피 밖에 못 나갑니다. 대화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을 좀 뛰어넘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앞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고민하시고 함께 대화를 하시고 극복해 나가는, 회복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넓은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최고다. 영국이 최고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히셔야 합니다.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남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남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혹자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국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었나? 어쩌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선진국에게 칭찬받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몰랐을까요? 왜 우리 한국 사회가 보면 원망과 불평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우리끼리밖에 모르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세계를 바라보시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폭을 넓히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갈 때 우리 한번 마지막 1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더욱더 사랑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